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밝게 빛나는 믿음의 등불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된 한 남자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어떻게 절망의 구덩이를 기적의 무대로 바꾸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강력한 페르시아 제국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 그곳에는 다니엘이라는 뛰어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 땅의 포로 신분이었지만 그의 지혜와 성실함,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그의 탁월함에 감동하여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 세우려는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입니다. 다니엘의 높은 지위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다른 고관들은 그를 무너뜨릴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니엘의 삶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공적인 업무에서는 어떠한 흠이나 허물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왕에게 충성스러웠고 백성에게 정직했으며 그의 일처리는 완벽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유일한 공격 지점은 바로 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음모자들은 다리오 왕에게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왕이시여, 왕의 위엄과 권위를 온 나라에 알리기 위해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누구든지 굶주린 사자굴에 던져 넣는 법을 세우소서. 왕의 허영심을 자극하는 이 제안에 다리오 왕은 아무 의심 없이 도장을 찍어 법령을 공포합니다. 한번 공포되면 왕이라도 바꿀 수 없는 페르시아의 엄격한 법이었습니다. 이제 다니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왕의 명령이 담긴 조서가 온 나라에 붙고 그 내용을 다니엘 또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잠시 30일 동안만 기도를 쉴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남몰래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그것이 현실적인 지혜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리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알고도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 이 두 구절에 다니엘의 위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위기를 맞아 갑자기 보여주기 위해 시작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삶 자체였고 그의 호흡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숨기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여는 행위는 단순히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을 넘어 포로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된 주권자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의 신앙은 위기가 닥쳤을 때만 반짝하는 불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단련된 용광로 속 순금과 같았습니다. 위기는 그의 믿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그의 깊은 믿음을 세상에 드러냈을 뿐입니다. 예상대로 음모자들은 다니엘의 집을 덮쳤고 그가 기도하는 현장을 정확히 포착했습니다. 그들은 승리에 도취하여
왕에게 달려가 보고합니다. 왕이여, 왕께서 금하신 법을 어기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자가 있습니다. 바로 유다에서 온 포로 다니엘입니다. 그제야 왕은 자신이 끔찍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던 충신 다니엘을 자신의 손으로 죽음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된 것입니다. 왕은 해가 질 때까지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찾아보지만 한번 내려진 법을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왕은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은 차가운 돌로 만들어진 사자굴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굴 입구는 커다란 돌로 막히고 왕의 도장으로 봉인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방인 왕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다니엘의 삶이 그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날 밤 왕은 궁으로 돌아와 잠 못 이루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왕은 급히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과 초조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실 수 있었느냐? 그때 깊은 어둠과 죽음의 침묵을 깨고 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한 왕께도 나는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 속에서 하룻밤을 보냈지만 그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앞에서 다리오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는 조서를 내려온 백성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했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은 자신들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빠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30일간 기도를 금지하는 법이 생긴다면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의미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의 기도 생활이 너무나 형식적이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만 찾는 비상벨처럼 변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용기는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쌓아온 깊은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였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죽음의 위협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수많은 도전과 유혹이 가득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신앙을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방식과 섞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실함은 고난의 때에 비로소 증명되며 그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릎을 꿇는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꿇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길이가 아니라 기도에 담긴 진실함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의 삶이 기도로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자굴과 같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하나님은 오늘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위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니엘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